세계 3대 영화를 들라 하면 배너와 10개와 타이타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세계를 강타하였습니다. 미국 방송계 최고의 권위가 있는 에미상을 받았고, 우리나라 남우주 주연상을 이정재가 받았고, 감독상도 황동협이가 받은 그런 아주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배너 영화를 우리는 잘 한번 조명해보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있을 이야기였습니다. 배너는 적군 로마에게 붙들려 절지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로 끌려갈 때에, 그리고 갈등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한 사람이 물을 주어 마시게 됩니다. 그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너무나 고민하고 분에 못 이게 하다가 그만 문둥병자가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배너는 노예로 끌려가서 뱃속에서 노를 졌습니다. 죽기까지 이 일을 행하여 되었습니다. 배를 젓다가 체력을 잃으면 그냥 물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이 끝장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가 침몰하였습니다. 배너는 로마의 호민관의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호민관의 양아들이 되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사형을 당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배너는 구경을 나갔습니다. 그 청년을 보고 배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노예로 끌려갈 때에 내가 갈증으로 죽게 되었을 때 물을 줘 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서 물을 떠서 예수님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채찍을 찌며 물 주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로마 사람들이 끌려가서 고생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 참이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로마인을 향한 증오가 지글지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순간에 배너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기쁨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아하, 이상하다. 그렇게 왼수같이 여기던 로마 사람들, 그렇게 내 마음에 정말로 감동이 폭받쳐 오르고 죽일 것만 같던 그 사람들, 이상하다, 웬일인가 생각하면서 그 순간 보니까 자기 어머니와 누이도 문둥병이 다 나았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 병이 났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 마음의 미움이 사라집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 깨졌던 가정들이 다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뒷이야기에는 이런 사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너를 촬영한 감독은 수천 명의 엑스트라 배우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을 촬영할 때는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십자가만 10분만 바라보고 응시해 주십시오.
그 장면을 찍어야만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눈에서 눈시울이 적셔지면서 모두가 감격 속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모두가 진실처럼 경건해졌습니다. 그런 은혜의 순간은 없었다고 사람들이 고백을 나중에 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십자가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내 죄가 그렇게 크구나, 내 죄를 생각하고 내 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이구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구나. 내가 귀한 존재이구나. 내가 축복받는 존재이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니. 십자가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나무입니다. 십자가는 공의의 나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희생의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먹기가 싫습니다. 애굽에는 고기가 있습니다. 애굽에는 물이 있습니다. 애굽에는 기름진 밥과 음식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죽게 하는 것입니까?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서 죽게 했습니다.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는 안타깝고 불쌍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달아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뱀에 물린 듯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놋뱀인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생명의 나무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은 주님의 사랑. 십자가는 공의의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는 반드시 징계를 받고 죄는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말씀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무슨 나무냐? 십자가의 나무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에는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사랑과 생명과 공의는 찾아볼 수 없고 무엇이 옳으니 무엇이 그르니 따지면서 비판과 심판과 정죄만 붙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교회에 와서 생명나무를 따먹으세요. 그래야 사랑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되고 화해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만 따먹고서 남의 허물만 들춰내고 남의 부정만 알아차리고 남의 죄만 들춰내는 원만과 불평의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몰라요. 오늘날 정치권을 보세요.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영국의 BBC 기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서 야, 한국 같은 나라가 있는가? 만약에 한국의 사법 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이대로 나가면 사법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이것 때문에 한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성장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정치꾼들이 사법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민주주의와 사법체계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모릅니다. 자기의 죄를 아는 방법은 십자가의 능력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조명해 볼 때 나를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죄가 보이고 은혜를 받으면 내 죄는 커 보이고 남의 죄는 조그매 보이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나라 역사에 본 1907년 평양 대붕의 특징이 뭐냐?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씩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간증했는데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평양 대붕의 역사지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무너뜨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에서 죽으신 죽으신 주님을 만나고 나는 죄인 중에 기스로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만 짊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는 배낭에다 2개의 책을 넣고 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파스칼의 팡세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팡세를 쓴 동기가 있답니다. 여동생이 불치병 안질에 걸려서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파스칼은 여동생의 고통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내 동생의 병을 고쳐주세요. 안질을 아버지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동생의 눈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파스칼이 기도를 마치고 동생을 찾아가서 눈이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동생이 말합니다. 오빠,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내 눈이 방금 나왔어요. 이때 파스칼은 고백합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야곱의 믿음은 교회에 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교회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요? 십자가에 죽으신 능력의 하나님보다는 저 추상적이고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과 생명과 사랑과 병 낫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파스칼은 죽은 후에 보니까 그 옷에 이상한 가죽 조각들이 발견됩니다. 옷깃마다 이렇게 가죽 조각 속에다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노라 라는 말씀을 적어서 옷소매다 이렇게 놓고 다녔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 신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 혈류증 걸린 12년을 고생하는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며 온갖 생활비를 다 허비하고 치료해도 그 수많은 의사를 만나봐도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더 심해만 가던 차에 병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치유를 받으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는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혈류의 근원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신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붓을 때 내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과학의 꽃을 피우고 있고 양자역학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과 당뇨와 고혈압 등 성인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만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과학에 매달리지 말고 너무 의사의 손에만 우리의 손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생명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과 공유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있는 능력을 얼마만큼 얻었습니까? 생명 얻었습니까? 지혜 얻었습니까? 치유를 얻었습니까? 능력과 지혜를 얻었습니까? 죄를 알게 하는 능력, 치유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교만과 혈기와 거짓과 미움과 불평과 원망의 죄를 인간이 다스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 나도 100번을 결심해도 또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일이며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만 당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도 모든 병도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십자가 붙들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니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혜도 얻지 못합니다. 구원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랑과 공의의 능력도 있고 특별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도 있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열심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 파스칼이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너와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요, 또는 우리의 병같이 병도 치료해주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오늘도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하오니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마다 사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모든 삶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